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서 80번째입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하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생각했습니다. 충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등한히 하면서 뭔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과 이 자질구레함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까? 성경은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성품의 문제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월을 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갈고 닦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갈수록 충만하여서 이제는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몇 달 갔다 왔다고 영어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어를 우리가 시세말로 콩그리시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좋은 말씀 좀 듣고 영적 분위기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들었던 나무가 물 조금 주니까 잠깐 살아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치시키며 적용시키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내 인생의 동기들, 목표들, 원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70번이 나옵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이 의식을 만들어서 행사를 치루어서 엄청난 이벤트나 무슨 기독교 사업, 행사, 그게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는 그런 슈퍼맨이 되는 흥분이 아닙니다. 오래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서 흥분한 것과 같은 올림픽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4년간 피나는 훈련을 하는 선수가 훈련에 참전할 때 흥분하는 것 같은 그런 흥분, 그런 감격입니다. 신앙은 5분간 튀기면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는
폰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구하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이버라는 말이 유행이죠. 가상현실을 맛보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진짜 비행기를 탄 것처럼 느낍니다. 현실이 아닌데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그냥 정신줄을 놓아서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자꾸 그 사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무조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밤 치면 왼뺨 돌려대라. 이소부화에 보면 어느 장님이 밤에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왜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 장님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힐까 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뛰어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표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부분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고 있던 자기를 조롱하던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데도 증오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천사 얼굴을 했습니다. 감정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고 훈련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의 감정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뚜껑만 열면은 스프링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데까지 이 스데반은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라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염통도 없고 쓸개도 없고 간도 없고 모든 것 다 빼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꺼내보니까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쇼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도록 위장할 수 있습니다. 꽤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를 과소평가한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설친다고 생각하고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감정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굴복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이 강력한 헌신의 요구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입장을 굴복시키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 끼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씀씀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내적 성품이 나를 통해 증명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되게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렇게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